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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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This is from the Lord, 야훼로부터로다.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은 부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우리가 짧게 부문으로 조금씩 잘라서 하다 보니까 연결이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상이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 연로한 아브라함과 장가 드려야 하는 아들 이삭, 또한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며느리들 채녀를 데려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늙은 종이죠.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집을 떠나는 결단력 있는 처녀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읽고 갑니다. 50절부터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야훼께로,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두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우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 포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아니면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야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로헤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문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죠. 전체 사건의 줄거리 우리 읽어봤어요. 그죠? 사람별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았죠. 그는 127세를 살고 이삭이 3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3년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왜 일찍 아들 이삭의 그 혼사 문제를 서두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그가 사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볼 때 한결같이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살기 좋은 하란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몇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섞일 위험성과 아버지와 형제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리적인 또한 그 성별과 민족적인 성별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고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손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30세 전후하여
장가를 들었는데 40세는 조금 나이가 좀 더 많이 든 거죠. 조금 혼기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늦총각이 됐어요. 늦게 장가를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놓고 고민한 것은 아무나 데려와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가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아주 고심을 하죠. 그러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정신없이 3년을 흘려보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죠. 하루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이죠. 늙은 종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무자였을 때 성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신임하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맹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곳 가나안에도 계시지만 머나먼 하나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노라. 맹세하라. 맹세를 시키죠. 이렇게 두 다리 사이 팔도뼈 밑에 손을 넣은 것은 당시에 맹세할 때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의 자손을 걸고 그의 모든 정욕을 걸고 맹세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맹세를 어길 때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서 맹세나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환도뼈는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종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주께서 선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며느리들 여인이 그 종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하란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당부합니다. 늙은 종의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는 성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개나리 보찜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종이 10마리, 낙타 10마리의 선물을 싣고 떠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그런 낙타들을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죠. 물을 먹여야 하죠. 이제 시간적으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더우니까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인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우물가였죠.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주인의 아들 곧 자기 주인이 될 이삭의 부인을 간택해야 하는데 그는 이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길을 떠나서 이제 나홀이 사는 그 성 곁에 성 앞에 이르렀어요. 우물가에.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죠? 저는 대개는 운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그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나에게 마시게 하시오 라고 말할 것인데, 그때 그 소녀가 물을 드십시오, 제가 낙타들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을 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또한 섬기는 마음, 희생전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보려는 것은 농경사회를 살아가야 하고 유목민족의 여인이 되려고 하면 첫째 건강하고 근면해야 하고
짐승을 거둘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어쩌면 그런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 중에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중인데 이루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는 리브가라는 이름의 처녀였고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녀는 아주 아름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주 처녀였더라.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늙은 종이 다가가서 이 물동이에도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 처녀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처녀가 예 드십시오라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예 물을 마시게 해주죠. 노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소녀는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붓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여 주시는 예 여부를 알려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늙은 종은 그 처녀에게 반세겔 나가는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선물합니다. 대단한 선물이죠. 네. 아가씨는 뉴렉다님이시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무호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붙입니다. 바로 그 처녀는 아브라함의 독생 나홀의 손녀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집은 넉넉하여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방이 있고 짐승에게 먹일 겨와 여물이 넉넉한 것을 알게 되죠. 늙은 종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주님께서 자기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죠. 리브가는 먼저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미리 알리죠. 리브가에게 오라비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물가로 달려나와 노인을 그의 집으로 맞아들이죠. 정성스럽게 밤을 준비하고 낙타를 돌보고 노인에게 저녁상을 차려드립니다. 늙은 종은 입을 열어 말하죠.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는 피곤한 중에 음식을 뒤로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려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죠. 사명을 우선하는 노인의 모습이 아주 신실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금과 또한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의 마님 사랑은 노년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낳을 성에 가서 친족 중에 찾아오라고 맹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친족 중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나홀의 성에 이를 때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처녀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라는 이 처녀가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못하겠다고 가부를 대답해 주시오. 그렇게 하셔야서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아와 아버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로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시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말을 두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검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는 감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비아 어머니에게도 줍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이 24장 50절에서 67절의 내용이죠. 늙은 종과 그 일행은 그날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유숙을 합니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늙은 종이 그들에게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으니 떠나게 해주시오. 리브가의 집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벼랑간에 그저 가까운 어떤 계획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열흘이라도 저 머물다가 가게 딸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와 함께 다 있다가 떠나게 하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어젯밤에 온 사람이 오늘 아침에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딸과 헤어지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해서 늙은 종은 저를 더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여기를 떠나서 저희 주님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집안 어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죠. 의견을. 이 어른이 오늘 떠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정말 대단하죠. 결단력이. 자기 집안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겠죠. 가겠습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 감동의 결단입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있고 휴대폰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죠? 오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데도 결단해서 따라가겠다고 하죠. 부두엘은 딸을 보내며 유모와 몸종들 함께 달려 보내며 복을 빕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주 대단한 축복을 하죠. 늙은 종과 리브가의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이삭은 남쪽 네겝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묵상을 하려고 들에 나갑니다. 단순한 산책이나 배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어로 라수아라는 말, 묵상하다, 상념해졌다, 기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늙은 종에게 묻죠.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온 저 남자는 누구냐?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리브가가 나홀을 얼건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리브가는 아주 겸손한 여성이었고 사랑스러운 여성이었고 예의와 범절이 있는 그런 여성, 아주 여성다운 정숙하고 은밀한 미를 갖춘 여성이죠.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의 여성인 것이 오늘 50절에서 67절 안에 나타나지. 결단력도 대단하죠. 늙은 종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주인 이삭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 리브가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오늘 6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첩을 두지 않고 한 부인으로 사랑한 사람 이삭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아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벗어나서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여러 아들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게 해서 성별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도덕성이 좋지가 않았죠. 이삭의 부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뒤섞여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죠. 남자의 신앙이란 여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후로 여자의 말,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격언과 같이 내려오고 있죠.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친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있음을 확신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즉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말씀합니다. 늙은 종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여기 늙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이라고는 하지만 망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고 품이 있고 점잖은 집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청지기와 같은 위치의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체력은 저하되고 새로운 지식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정말 지혜가 있고 특별히 분별력이 있었고 영성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 리브가라는 여성은 참으로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늙은 노인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동이를 손으로 받쳐들고 물을 드리고 여러 번 물을 길어서 짐승에게도 먹이는 것을 보면 곱게 자라난 여성으로 아주 건강하고 근면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일하는 것을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않은 아주 건강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고 할 때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단력 있는 여성이고 믿음의 사람 리브가. 부두엘과 라반이란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비도 믿음의 사람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한 노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라고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즉시 대답하고 이삭의 아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죠. 그리고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 축복하는 말을 보면 인간미 넘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상고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좋은 대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죠. 떠나는 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창세기 12장에서 떠났는데 이제는 이삭은 결혼을 위하여 아버지를 떠나고 오로지 약속의 사람으로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믿음의 여성인 리브가도 그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리브가에게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라는 복을 받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형통하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죠. 아주 대단한 부자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실천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그런 이삭이다. 여러 면에서 이삭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한 사람이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늙은 종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 우리 또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이어지고 찬양과 영광으로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삭의 결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많이 줍니다. 우리의 소원이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믿음의 가정, This is from the Lord.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